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그 영국 런던에 있는 그 한 신문의 그 편집자가 국회의원들과 대학 교수들과 사업가들과 또 작가 등등 그 사회 각계 주요 인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일 당신이 3년 동안 밀폐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꼭 지니고 싶은 책 3권만 고른다고 하면 어떤 책을 고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여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이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또 무신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98%가 첫 번째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책이 성경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소외되었을 때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다른 어느 책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많은 고난을 겪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아마 고난 중에 멸망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책은 1년에 2,500만 권이 팔린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쓴 책이 1년에 그렇게 많이 팔리는 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금도 2,500만 부씩 그렇게 팔려가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고 또 성경책을 읽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 성경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도 완전하시고 지식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고 생각도 완전하시고 뜻도 완전하시고 계획도 완전하시고 성품도 완전하시고, 아멘. 인격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뭘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1장, 2장, 이렇게 3장 읽어나가다 보면 그 속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드시죠? 결국에는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저 태양도 만들어 주시고 달도 만들어 주시고 별들도 만들어 주시고 땅덩어리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시고, 죄를 보면서 부끄러워서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저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갖는다고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믿음만 갖는다고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짐으로 갖게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나는 저 옆집 아무개같이 이렇게 복을 받지를 못할고, 그렇게 마음속에 좀 원망스러운 마음, 짜증이 나고 좀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는 분 계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결국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느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다가 보니까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고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고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잠언 4장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면 왜 복을 받게 되느냐? 그 성경 말씀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지혜, 성공할 수 있는 지혜, 잘 되는 지혜, 복 받는 지혜, 돈 버는 지혜, 모든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황제가 취임식을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한다 그래요. 그 전통을 미국이 이어받아 가지고 대통령 취임식 때는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 이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어린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여왕이 됐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6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영국 역사에 가장 찬란한 그런 번성기를 맞이해서 나라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왕이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쭉 둘러보더니 그 찬란한 문화와 그 부강한 그 국력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기에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대답 대신에 한 구덩이에 있던 성경책을 가져와서 그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책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이 성경 말씀 진리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는 14세 때에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세 때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워서 그는 백화점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그가 말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11살 시골 소년이었을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이 빨간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구입을 했대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가장 자기의 귀한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돈 버는 지혜도 얻게 되고 성공하는 지혜도 얻게 되고 축복받는 지혜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크게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11살 때 산 이 성경책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그는 그렇게 참 노년에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미국 텍사스주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경찰관이 한 분이 있었는데 글쎄 밀수꾼들을 잡으려다가 놓쳤어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귀를 타고 다닐 때인데 이 밀수꾼들이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 급하니까 나귀를 버리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나귀만 이제 주인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밀수꾼을 잡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늘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경찰관이니까 평소처럼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아하, 저 나귀가 주인을 알겠구나. 여기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한 사흘 굶겼대요. 그리고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나귀들이 그냥 어디로 달려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가더래요. 자기 주인이 있는 집을 찾아가더래요. 그래서 몽땅 잡았대요. 성경을 읽다가 지혜가 생긴 거예요. 서울에 가면 동덕교회에 속한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그냥 국립공원 안에 산속에 아주 멋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집회를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그 천마산은 높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바위산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원 옆에다가 물탱크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물을 받아놓고 써요. 아주 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욥기 8장 11절을 읽어보니까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아하, 이 갈대가 난 걸 보니까 비록 바위 사이에 갈대가 나왔지만은 이 속에 물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구나. 성경을 읽다가 지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바위 틈을 파보니까 생수가 솟아나오는데 그 물을 그냥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물을 받아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와서 집회를 해도 항상 물을 먹고 목욕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 거예요. 소설 가운데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 아마 여기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가시곡이를 쓴 작가 조창인 씨는 본래 작가가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던 분인데 96년도부터 소설만 쓰기로 결심을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1편, 2편은 성공을 해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서너 번째 이제 써나가면서부터 도무지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 소설이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친구 중에 하나가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서 죽어가는데 그냥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눈을, 각막을 떼 팔아가지고 병원비를 대는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걸 보니까 이걸 소설로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설로 쭉 써나가다가 눈 파는 것까지는 썼는데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써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복음의 내용을 읽다가 지혜가 생겼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의 그 내용으로 이 소설을 마감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을 써서 인쇄를 해서 인쇄소에 보내가지고 이 소설 한 10,000부만 팔리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IMF가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들이 이 소설을 읽고 감동을 안 받고 울지 않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잘 팔리는지 10,000권만 팔리면 좋겠다는 책이 140만 권이나 팔렸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 소설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독일에서는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나 다 읽게 해줬어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지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 독일 역사의 기라성과 같은 위대한 인물은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이후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인물로 만들어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는요, 처음에는 장래성이 없는 그런 시시한 청년이었대요. 그래서 첫 번 사귀던 여자로부터 퇴짜를 맞아가지고 버림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록펠러가 세계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는데, 첫 번째 기적은 뭐냐?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유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기적은 그렇게도 몸이 약하고 금방 죽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요, 이 치아 중에 썩은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는 98세 죽을 때까지 아주 깨끗하게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한 주일도 교회에 빠진 일이 없대. 그렇게 재벌이 되고 그렇게 바빠도 주일날 되면 언제나 성전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늘 성경을 읽고, 늙어서 이 눈이 아프고 이러면은 아예 성경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성경을 읽어줬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가장 바르게 사는 길,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는 배우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떠나버리니까 나중엔 다 잊어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신 우상 섬기다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성경을 읽어서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딱 펼치니까 온 백성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때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며 송축할 때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만 읽어주는 것.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광경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만사가 잘 돼서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기갈이 와도 흉년이 와도 변함없이 과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대회가 열렸을 때 각 나라 대표들이 사흘 동안 이 성경 안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토론을 벌였다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그 대표들은 이상하게도 끝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러시아 대표들 보고 당신들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 한마디씩 좀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러시아 대표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오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될 텐데 뭘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에 각 나라 대표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머리를 다 푹 숙이고 말을 못했다는 것. 아마 이 러시아 대표들은 그 어려운 공산주의 핍박 속에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알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확무한 말씀인가는 살아보면 아는데 그걸 가지고 뭘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언제나 마음대로 읽고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는 걸 게을리 했던 거 용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손해를 봤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